하나님과 대등할 존재를 두는 시리크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대들의 행위로부터 나는 무고하다. 아브라함은 또 나름대로 유일신 사상을 또 키워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다만 하나님 한 분을 숭배하니까 그거를 두고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는지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청을 받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를 잡아라, 그 새들을 죽이고 죽인 새들을 각각의 산에 놓아둬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새들을 불러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새들이 어떻게 산에 놓아졌냐, 그 새들의 머리와 다리와 배를 다 분리를 해가지고 여러 산에 다 넣어뒀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새를 불러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새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절단대에 있던 죽어있던 새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그 새들이 총총걸음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총총걸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새들은 날아서 오잖아요. 근데 날아서 새가 오면은 이거는 내가 죽인 새가 아니고 다른 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새의 모습이 아니고 걸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온 거예요. 이걸 보고서 이렇게 죽어있고 절단되어 있는 새를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이제 마음속에 이제 확신이 든 거죠.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랑 직접 눈으로 보는 거랑 그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모세의 경우를 한번 봐봐요. 모세께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이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모세여, 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너의 백성들이 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모세가 화가 났는데, 그 화가 난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화가 난 상태에서 내려갔는데 정말로 송아지 형상을 한 조각을 숭배하는 거를 본 모세는 직접 봤기 때문에 더 화가 나가가지고 갖고 있던 그 서판을 분노로 의해서 깨트려 버렸었거든요. 그리고 막 자신의 형인 아론의 그런 수염과 머리를 붙잡으면서 막 흔들면서 왜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막지 않았느냐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는데, 그 화의 정도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소리만 들었을 때 그 화랑 직접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봤을 때 느끼는 화가, 두 번째 화가 굉장히 더 컸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듣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르다 그러거든요. 커다란 확신을 가지게 된 아브라함은 더욱더 이제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다와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용기를 내서 말하는 장면이 꾸란에 나옵니다. 아버지요, 사탄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이 아버지의 직업이 이 우상들을 조각한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당신에게는 오지 않은 지식이 저한테 왔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숭배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아버지의 반응은 굉장한 경노였어요. 너 나한테 이런 걸 명령하지 마라. 너는 내가 만든 신들을 싫어하는 것이냐? 네가 이러한 주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나는 너를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협박을 했어요. 협박을 들은 아브라함은 살라문 알레이쿰, 당신에게 평안이 깃들길 하면서 조용히 물러나면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멀리 떨어진 이제 생활을 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처음에는 그냥 말로써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는 좀 더 이제 대범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특정한 그런 축제 날이 되면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축제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이제 축제일로 저 먼 곳으로 이제 다 같이 모이려고 나가는데, 아브라함한테도 야, 아브라함 너도 우리랑 같이 와서 놀자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다른 마을 주민들은 다 이제 나갔죠. 마을을 벗어나서 이제 자신들의 축제 장소로 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비운 그 사이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이 있는 장소로 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도끼로 우상들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들어갔던 곳에 이제 받쳐진 음식도 보게 되고, 질문한 거죠. 야, 우상들아, 너희들은 왜 이 음식을 안 먹니? 왜 못 먹니?
그렇게 하면서 반문을 한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음식조차 먹지 못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상들을 다 파괴를 했는데 가장 큰 우상 하나만을 남겨뒀어요. 의도적으로 그걸 남겨둔 거죠. 자신이 이제 파괴할 때 쓴 그 도끼를 큰 우상 어깨에다가 도끼를 다 걸어놨어요. 축제를 다 마치고 다시 그 우상으로 온 사람들은 기겁을 한 거죠. 자신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이 딱 하나만 남겨있고 나머지는 다 파괴됐어. 이브라임 이거 네가 한 거지? 질문을 하니까 아니요. 이 큰 놈이 한 거예요. 도끼 보세요. 도끼로 나머지 우상들을 다 파괴해버렸으니까 이 우상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물어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벙찐 거죠. 우상은 말을 못 하잖아요. 말할 능력이 없고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정보를 가르쳐 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이 우상들을 그대들은 숭배하는 것입니까? 그대들은 그대들의 손으로 우상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조각한 것을 숭배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했죠. 강력한 증거죠. 어떻게 이런 능력이 없는 거를 숭배를 할 수가 있냐? 너를 이제 죽이겠다. 어린애가 주술 같은 일을 행함으로써 당신의 종교를 바꾸려고 합니다.